교재 9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91페이지입니다. 일곱 천사는 각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병이 생깁니다.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에 대접을 쏟자 물이 피가 됩니다. 넷째 천사가 해에 대접을 쏟자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자 나라가 어두워지며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침공할 수 있게 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온 새 더러운 영은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모읍니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큰 음성과 함께 지진과 우박이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심판의 흐름은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전체에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대접 재앙까지 16장 전체에 걸쳐서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에 쏟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임하는 심판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자, 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이 아닌 우상 숭배한 사람들, 짐승을 따랐던,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독종의 재앙이 떠오르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심판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심판을 잘 보시면 천사가 두 번째 심판에는 바다에 대접을 쏟았고, 그리고 세 번째 심판에는 강과 물의 근원에 그 대접을 쏟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대접을 쏟자 물이 피로 변하였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물의 피로 변하였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 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피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피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어린 양이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에게 그 흘린 피에 합당한 보응으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심판하신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에는 여러분 단 하나의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하나의 오류 없이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부당한 판결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지금 당장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고 의롭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악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결국 그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결국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갚아주심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갚아주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최종 심판자는 참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기억하시고 모든 것 갚아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끝까지 어린 양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까지 하였고요, 우리 8절부터는 네 번째 대접이 이어집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심각한 불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심각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 심판을 받는 이 심판의 대상자들, 짐승과 용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며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심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끝까지 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데, 결국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임하지만,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길이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려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까지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끔찍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심판이 이어집니다. 다섯째는 애굽의 흑암 재앙과 비슷한 재앙입니다. 온 나라가 어두워지며 혼돈과 흑암의 지배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앙은 큰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동방의 군대가 아무런 방해 없이 진군하여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은 큰 지진이 나며 무시무시한 우박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적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이 끔찍한 이 심판 가운데서도 복이 있도다라고 복을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찾아올 때 몇 시 몇 분에 제가 그 집에 방문해서 물건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너무나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오는 일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깨어있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깨어있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7 대접 재앙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이 16장 말씀 전체는 첫째 대접부터 해서 7째 대접까지 끔찍한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갚아주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변함없이 깨어있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회 이후에 있을 당회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아동일부 통합아동부, 그리고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깔끔이를 위해서, 그리고 파라과이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신 위임 목사님 주일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